오늘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는 자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가정의 일들에 평탄의 비법이 무엇인가? 형통함의 비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임을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런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송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묵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큐티 계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복음 말씀 진행되고 있죠? 네, 반 정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고난주간의 말씀까지 이렇게 나중에 다음 달이 되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큐티 말씀이 그냥 단순히 순서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절기랑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큐티를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도 유익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가정의 모든 삶에도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펜이 다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주변에 잠깐 좀 빌리십시오. 없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있으시면은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유일물과 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십니다. 지금도 하루에 목장에서 수백 장씩의 어떤 보고를 받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쭉 읽는 말씀은 익숙한데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쪼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말씀을 그냥 읽는 삶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큐티가 주는 또 강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을 어쨌든 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보고 적용한다면 같은 말씀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일은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을 좀 많이 가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말씀 묵상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 보게 되는, 매일 아침마다 보게 되는 큐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편에 말씀이 적혀 있고 왼편에는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왼편의 해설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딱 이게 오늘자를 펴시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본문만 먼저 보는 연습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걸 이제 할 건데 순서를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립니다. 큐티를 하는데 개인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나름대로 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하면은 큐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큐티 본문책을 딱 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순서대로 나올 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찬송을 부르는 일입니다. 찬송. 오늘 찬송은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찬양곡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임마누엘을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큐티 본문에 있는 찬양은 본문과 연관이 항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여러분들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짧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최소의 읽는 분량은 최소 3번입니다. 최소 3번. 보통은 5번. 조금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횟수는 10번입니다. 10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혹 익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365일 매일 읽어도 그 본문이 다르게 오는 것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3번, 5번, 10번을 읽으면서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 들어올 때까지,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들어올 때까지 읽으시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시라고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했지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이렇게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3번, 5번, 10번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익숙할 때까지 읽는 습관을 이제 계속 들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에도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각 단락별로 소제목. 이 소제목을 보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같으면은요,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전체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 장마다도 단락별로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가 1절에서 11절이었는데 이 11절까지가 딱 묶여 있고요. 또 그 다음 12절부터 몇 개까지 묶여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소제목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큐티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좋은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제목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자세.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청지기. 세 번째는 어리석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소제목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백지 상태에서 이걸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소제목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소주제만 가지고 본문의 주제를 뭐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의 자세, 제일 앞에도 있지만요. 청지기의 자세. 아니면은 뒤에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또 반대되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있으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의 어떤 비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가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지금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머리에 탁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청지기냐,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청지기가 지혜롭냐,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의 소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펜을 들어서 다섯 번째는 뭘 해야 하냐면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네모를 표시해 보십시오. 단어입니다. 단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네모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한 1분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쭉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쭉 읽지만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잘 찾아내십니다. 이런 것을 계속 좀 반복하고 이것을 숙달하다 보면 성경 본문을 그냥 딱 봐도 중요한 단어들이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처음부터 저랑 같이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것과 또 제가 한 것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35절에서 중요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허리, 그 다음요 등불, 등불. 그 다음 36절에서는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장소적인 문제에서 혼인잔치에 해당하는 혼인집, 이게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7절에는요 네, 주인도 있고 반대로 종도 있습니다.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또 깨어 있는 것,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8절에는요 네, 이경 삼경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도
대략 이른 시간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 2경, 3경. 39절에는요. 도둑 있을 거고요. 40절에는 준비, 그리고 인자도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그래서 이 생각지 때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본문의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자, 41절에는 뭐 베드로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식. 주인의 집에서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밥을 주는 것,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건데, 과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식은 뭔가, 이거는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식. 그 다음에 43절에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네, 뭐 복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44절에는 주인의 소유, 주인이 얼마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뭘 줄 것인가에 대한 소유. 자, 43절에는요. 제가 45절입니까? 네, 45절에 네, 종이 이런 상황 얘기하고 있고, 46절에는 여기도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 네, 지금 아까 앞부분의 2경, 3경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이런 때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뭐죠? 벌. 이 벌이 뭘까에도 우리가 좀 고민이 됩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벌을 주실까? 47절에 주인의 뜻, 네,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또 뭘까? 그 뜻을 또 얼마만큼 우리가 시행할까? 그다음 48절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저는 적용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맡은 자가 뭘 많이 맡는가, 또 얼마만큼 많이 맡는가, 또 맡겨진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네모로 표시된 부분들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찾기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한 50%는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단어만 잘 찾아도 바로 적용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은 단어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뭔가 주인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깨어서 잘 준비해야 하고, 그런 청지기가 신실한 청지기고, 그 청지기는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이고 주인의 소유를 맡을 수 있는 자이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이 내려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종이 되어야겠다. 지금 이게 단어만 찾고 연결한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단어만으로도 연결한 말이니까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나오는 적용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찾은 이후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여러분들이 찾은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내리고 답까지 내리는 게 묵상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런 혼인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과 답을 계속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묵상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답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가? 물론 우리가 겸손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참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라고도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항상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깨어있는 청지기, 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종인가? 우리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었습니다. 많이 맡은 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일을 받기도 하고 일을 시키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줍니까? 뭔가 성과가 있는 사람, 뭔가 일을 맡겼더니 잘하는 사람, 일을 맡겼더니 대단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어떤 가게를 찾아갔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막 잘해 주세요. 그러면 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가 잘 되었을 때, 성과나 능력이나 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맡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주님께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일들을 많이 맡기실 만한 성과가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일들을 맡을 수 있는 달란트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계속 없다고, 부족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소유하도록 힘을 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늘 자기의 반성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해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성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유익한 종이 되는 것, 1달란트에서 5달란트 맡길 만한 종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성장을 통해 나는 주인이 뭔가를 많이 맡길 수 있는 종인가? 이 질문을 드릴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단락에 있었던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종의 일은 그 집에서 원래 제일 기본적인 게 식탁 봉사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고 나눠주는 게 종의 일인데,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뭘 나눠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주인의 양식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양식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의와 희락과 화평, 이런 성품적인 것, 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도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가? 그런 전달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른 단어처럼 기본적으로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세는 청지기적으로 바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들수록 여러분들의 묵상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6번째 묵상을 하고 7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저 위에 있는 늘 본문마다 똑같이 주어지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은 과연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을 보고 적용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누구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느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대표 단어 주인이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 맞죠? 네, 재림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많이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맡긴 것을 통해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작용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주신 교훈. 오늘 본문을 읽고 나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어. 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자. 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종이 되자. 그리고 맡겨주신 것들을 남겨내고 주인의 뜻대로 아주 잘 선용하는 종이 되자. 이런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가 도출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루를 내가 주님의 청지기가 돼야 되지. 깨어있는 청지기가 돼야 되지. 많이 맡은 청지기가 돼야 되지. 항상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청지기가 돼야 되지. 이게 여러분 하루의 삶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가정의 설거지를 할 때도 항상 이게 남아 있어야 우리가 큐티를 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 봅니다. 기도 제목. 통상하는 기도 제목도 좋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출한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고 한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고 싶으면 이제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9번째 묵상 주제에 대한 것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아주 그냥 모범 답안으로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 페이지만 보고 만들어낸 게 이미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제가 먼저 보지 말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다 하셨고 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언제 오셔도 맞을 수 있는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이 책은 나름대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요약하고 분석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해야 할 일은 오른 왼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입니다. 묵상의 내용. 이 좀 보시면서 중요한 것들은 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됩니다. 35절에서 40절, 때가 되면 뭔가 때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심판. 재림의 약속 이후 아직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날이
아주 오지 않을 것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그날을 모르는 것이 그날이 취소되었다고 착각하는 결론으로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주님은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37절,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우리를 섬기러 오실 겁니다. 비유 속 주인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처럼 고난과 시련 중에 인내하며 믿음과 충절을 지킨 자가 백성을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덜 대접받고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 나오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적용하면 아주 풍성해집니다. 자, 41절에서 46절, 주님이 믿고 맡기신 사명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제자를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인정하신다. 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제자다.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주인이 준 권한을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 남용하는 이들은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분량, 나는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분량,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얼마인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맞게 기대하시고 주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면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아는 분량만치,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네가 그렇게 많이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완전한 비신자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저 지옥불에 던지시지만 우리가 과연 신자로서 나는 주님의 은혜의 분량에 합당한가? 주님의 받은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처럼 45절과 4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향락에 취해 사명을 맡긴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막 창고 짓는데 고민인 부자. 그런데 주님이 생명을 오늘 저녁에 걷어가신다 하시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리라고 주신 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도록 부를 맡기시는데 그걸 너무 자꾸 내 거 이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에서만 그치지 말고 시간과 소유와 은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시간과 소유와 은사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게 있는 것만 누리기만 하면서 드리는 감사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의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제가 아까 궁금해했던 소유에 대한 부분,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웃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유화해서 그것으로 이웃을 억압한다면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것들을 맡을 수 있는 주님의 유익한 종이 되겠습니까? 이고 두 번째는 그 맡겨진 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것인가? 옆집 철이 엄마랑 어떻게 나누고 오늘 직장에 가서 내 그 직장 상사랑 어떻게 나누고 오늘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손님들과 또 내 파트너와 어떻게 나누고 이것을 고민하고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까지
여기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큐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할 것은 다시 기도입니다. 아까는 기도 제목만 적는 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가 적용했던 질문,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던 것, 오늘 하루를 살 때 도와주실 것들, 또 특별히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뭔가 내가 나눠줄 양식을 받을 만한 분이 생각이 나면 그 철수 엄마의 이름을 적고 직장 상사의 이름을 적고 사업 파트너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주님의 양식을 좀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멋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하는 방법 두 번째를 좀 나눴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통독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통독은 그냥 읽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남는 게 없을 수 있는데, 오늘 저와 같이 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진짜 하루가 말씀으로 가득하실 것 같아요. 또 적용점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또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에도 혹시 나는 큐티를 아직 잘 못하겠어, 나는 큐티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를 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이거 똑같은 본문으로 계속합니다. 매일 성경 똑같이 가니까 같이 오셔서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데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잘 모르고 때로는 어찌할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